백성으로 불려진 귀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며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여러 일들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다가 오늘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저께 김기영 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별로 안 웃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어떻게 여러분은 잘 웃으십니까? 잘 안 웃으십니까? 예, 우리 교인들이 참 잘 웃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웃음이라는 건 참 필요합니다. 웃음이 없으면 그만큼 삭막해 보이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 혹시 엔돌핀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 엔돌핀이라는 것들을 발견한 사람이 노만 커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만 커진스는 1964년 당시의 의학으로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병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사람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고통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뭘 많이 봤냐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많이 봤다. 계속 코미디 프로그램만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만약에 통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웃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꾸 치료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어져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어요. 봤다면 자기가 이 기간 동안에 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무조건 뭐만 봤다 그랬어요? 코미디 프로그램 봤어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기분 나쁜 얘기하는 거 들으려고 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남이 슬퍼하는 얘기나 좀 답답한 이 사담 같은 것들 들으려고 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보면서 내 스스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또한 이 엔돌핀을 강의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웃음이 꼭 필요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노만 커진스가 경험했던 것처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웃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5절 보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6절 보시고 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와서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100살에 자녀 낳는다는 것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다고요? 아들을 100살에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구나라고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면 걱정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문한 것들이 좀 후반에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픔 많고 고통 가운데 사는 자녀 하나 없는 여인에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남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했을 때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실망하고 마음 쓰던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나로 뭐 하셨다고요?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내가 자식을 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젖도 먹이고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애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먹이라 그래요? 초유를 먹이라 그럽니다. 엄마에 나오는 젖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젖을 짜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날 밤을 꼬딱 샜어요. 근데 얘가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언제 먹지? 그리고 출근하고 왔더니만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초유는 못 먹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유를 먹인다는 것, 그리고 100살 된 할머니가 그것들을 한다는 것만큼 그건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웃음을 줬다는 말은 이 여인에게 앞으로 있을 메시아를 놓을 수 있는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라로부터 메시아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여명이 이제 열리는 놀라운 순간이 이 여인에게 놓여진 것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 있더라, 어떠한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들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된 믿음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 그냥 믿음의 자녀로서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들은 나날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라의 믿음의 공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6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오늘 우리의 사람들은 사라에게 주어졌던 슬픔을, 그리고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저 하늘나라의 여정까지 이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는 뭘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웃을 수 있는 기쁨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일이 시작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고통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귀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고통을 웃음으로 바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나에게 방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요? 방문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1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권고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고했다는 건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원어에는 이 권고했다는 말이 뭐냐면 파카드라고 해가지고 숫자를 셀 때 그 세는 것, 그리고 또한 돌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찰이나 또는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25년 전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뭐 했다고요?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사라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90세를 된 이 여인에게
정말 자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라는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러 온 사라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90세 된 여인이 아이 놓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올 때 첫 번째 길은 징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징벌을 위해서 오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러 오시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엇하기 위해서? 죽은 시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옮기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만남이 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해 주기를 원하셔요.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못 낳는다면, 그 자녀를 못 낳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한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만나러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실 때 뭘로 낫게 하셨을까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로부터 여러분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을 낳게 하는 것도 그냥 낳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다했을 때. 인간의 능력이 다했다라는 말은 참 고민할 말입니다. 내가 자식 낳을 능력이 없다라면은 그것들이 좀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원 찾아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가능 속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한 불가능 속에 아브라함에게서 후손을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한다는 것.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씨앗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건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생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것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삶의 가치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 끊임없는 순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러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고통이 은혜로 바뀌고 여러분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고 여러분의 고통이 웃음으로 바뀌는 그 일이 오늘 시작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와 비슷한 것이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고요?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뭐에 들었다고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난 것들을 바꾸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여인은 뭐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낳았다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인의 값어치가, 이 여인의 위치가 더 높아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는 외국 사람들에게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상처를 안고 껴안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이 여인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좋은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보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고 뭐 했다? 신뢰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하여 그는 가장 귀중한 보배, 훌륭한 품성을 가진 유용한 사람, 원칙에 관한 한 바위처럼 확고한 사람을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권고하고 아주 믿음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드리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시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방문하십니다.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통을 우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냐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출생, 여러분, 이삭의 출생은 대단한 것처럼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는 정말 대단한 사건인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 중에는 그냥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21장을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는 아주 동방박사가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셉이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뭐 하셨을 뿐이에요? 지키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그 때를 위해서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기다리지 못한 것들이 나타난 것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사람들은 뭐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죠. 성경에 보면 이 21장 이전에 두 가지 놀라운 큰 사건이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에요.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초청이, 방문이 매일마다 그들에게 일어났었더라도 그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고 그들에게 살 길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셨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가는 그들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아비멜렉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두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 누이라고 말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말해요. 이 아비멜렉이 신실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주 못된 사람일까요? 예, 아비멜렉은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누구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죄를 지은 것이요. 그 아내를 건들지도 않았어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이 완전히 몰살할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진실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은 누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사건이에요. 어쩌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내년 되면 뭐라고요? 자식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들어가면 나중에는 좀 보는 거지만 그 구석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낳을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경수는 끊어졌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는 거예요. 자식 놓는 거에는 이제 더 기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내가 너로 뭘 만들겠다고 말씀하셔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상대케 하세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자식으로서 누구를 생각해요? 엘리에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나와야 되는 자식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해요? 후처를 선택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는 자손,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 오직 한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이고 그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언실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대해서 불가능을 가지고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취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리비엔 헤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며 약속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승리를 가져다 준다. 무한한 능력의 손을 내 믿음으로 붙잡으라.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 나오는 거, 이상 나오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넣게 하는데 그것에 총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리라?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하신 그 능력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고통 중에 살더라도 그 고통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여러분 그것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고통 중에 웃음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누가 그렇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만드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성취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 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상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그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셔서 정말 이 마지막 사역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얘기를 드리고 좀 마치길 원합니다. 저희 있는 선교사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마라톤 하는 친구라고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친구가 마라톤, 운동하는 선수니까 스파이크가 또 문제가 있어서 그거 고쳐하러 갔다가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은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가족들은 그냥 한 끼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니까 아들이 토요일 날 가서 쉬고 예배 드리는 게 탐탁치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이 친구를 따라주는 아이가 있는데 첫째 조카예요. 여러분, 첫째 조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이 친구가 늘 데리고 다녔어요. 교회도 데려가고 밭에 일을 하러 가면 밭에 데려가고 이랬던 아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 집에 시련이 닥쳐왔어요. 분명히 아침에 같이 놀았던 이 조카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 친구를 찾았어요. 교회 성경학교가 있어서 교회 성경학교 도와주면서 그 친구를 찾았어요. 그 조카를 찾았어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불현듯 성경에 한 가지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카 녀석을 데리고 할 때 그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좀 깊으니까 여기가 물이 차고 이럴 때 거기 안에 이렇게 잘 안 보인대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물을 이렇게 뒤져봤대요. 근데 거기에 조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조카가 죽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왜 믿었는지 이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왜 믿었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게 뭐지? 이러는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데 가족들이 말합니다. 너가 교회 가서 내 손주 잡아먹었다. 얼마나 상처가 큰지, 이 친구가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하는 도중에 이제 이 친구가 수박 출하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신앙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신앙으로 끌어들인
그 장로님과 함께 원 없이 얘기하고 그만둘 생각으로 경운기에는 그 친구의 경운기에는 이 벨트를 4개까지 감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친구 말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벨트 1개 감 거보다 2개 감았을 때 이 경운기가 속도가 빨라지고요. 2개보단 3개를 감으면 속도가 더 빨라지고 4개를 박으면 다르면은 더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는 죽을 각오로 어디를 가요? 산업도로 그쪽을 그냥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시로 가서 수박 팔고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따지고 교회에 스톱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뭐가 좋겠냐? 그래서 그것에 가서 이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펼쳐놔도 수박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데 무슨 수박이 팔리겠어요? 얼굴이 화가 나 있고 상처가 있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놔두고 그 장로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장로님 가게가 문이 닫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오늘 한바탕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수박을 파는데 저녁이 됐어요. 이제는 어떡할까? 그러다가 있는데 갑자기 술 취한 사람 한 3명이 오더래요. 그러더니만 이 친구가 수박을 사면서 우리가 팔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각 집마다 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그 수박을 다 팔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런다고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놔뒀는데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조카도 데려가고 내 지금 있는 이 자존심마저 깨뜨리시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달을 보는데요. 달이 뭔가를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대요. 그래서 경운기를 세웠대요. 그리고 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느냐. 이 친구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선교사를 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그 친구의 가족이 한 가정 빼놓고는 다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 아들을 욕하던 어머니도 우리 교인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이 친구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는 제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것들을 웃음으로 바꿔줄 수 있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곁에서 같이 걸어주시고 방문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맞이하셔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하늘나라 가셔서 여러분의 고통이 기쁨으로 되었던 그 찬미를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